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9월 26일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혜가 부귀를 가져온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까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부귀를 누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입금 외에 무역상과 객상, 왕들 그리고 다시스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들 때문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8절까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열왕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예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까지 솔로몬이 잠들고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이라는 말은 1년에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18절에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다라는 것은 사자 모양이 장식된 의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투탕카멘의 황금의자라고 검색해 보시면 비슷한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식용 금 방패, 상아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힌 의자, 금그릇 이런 것들과 은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이런 표현들은 솔로몬 개인의 부와 함께 그 시대의 풍요와 번영을 생각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부는 무역, 예물, 조공 등에 의해 조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솔로몬의 시종 행적에 대해 선지자의 글, 예언, 묵시를 참조하게 하며 마무리한 것을 신경 써서 보셔야 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솔로몬의 과오, 즉 이방 아내와 결혼한 것,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역대기 기록 목적을 위해 일부러 제외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선지자의 글, 예언, 묵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역사가 아니라 평가에 대한 자료를 말한 거지요. 역사 자료뿐 아니라 평가 자료도 있으니 그것들을 보라라는 말인데, 이는 역대기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풍요와 번영의 시대였음을 부각시키려는 거지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한 솔로몬 시대의 풍요는 어떻게 누리게 된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구하여 가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물과 영광은 천하 여왕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멸망하여 그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겨우 풀려나 돌아온 거지요. 그러니 무슨 교훈을 주려고 했는가? 한편으로 지혜와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교훈이겠지요.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풍요를 덤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풍요가 목표이고 이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혹은 풍요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우신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왕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는 모든 왕보다 높으신 왕이시며 영원한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진정한 풍요와 번영은 예수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얻게 되는 것이지요. 큐티 힌트, 역대기 기자가 소망하게 한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9월 2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